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한 1억 원 정도 가졌다면 엄청난 부자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를 가져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2022년 3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은 가족의 빚을 뺀 순자산이 4억 2,646만 원을 넘는다면 평균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조금 더 높다고 그러는데요. 서울은 순자산이 6억 9,739만 원, 거의 7억 원이 돼야 평균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자라고 하면 상위 20%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치를 좀 더 높여 상위 20%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순자산이 14억 1,490만 원입니다. 연소득이 1억 4,973만 원이 넘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20%가. 그렇다면은 한국의 부자라고 한다면 집의 순자산이 20억 이상이고 연소득이 2억 이상이라야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객관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부자 되기 쉽지 않죠. 나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전 세계 평균을 따진다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유하게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 부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BC 5세기 중반 이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동시에 활동했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띄워주시면 어느 날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치러 가던 중에 알렉산더는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방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꼼짝도 하지 않은 디오게네스에게 이야기하죠. 이 황제의 위협에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얼떨결에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에 디오게네스는 그렇다면은 내가 왜 좋은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말문을 막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비범함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디오게네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정복하고 가졌다고 생각하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의 무릎에 디오게네스가 아까 그림 띄워주셔야 되는데, 디오게네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왕이 가로막고 있는 햇빛 그것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떠나면서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권력과 재물, 명예 모두를 가졌지만은 디오게네스가 원하는 것은 단 한 줄기 햇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황제였지만은 햇빛을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디오게네스는 제국의 황제에게 사실상 내 앞에 햇빛 가리지 말고 꺼져 이 말이죠. 사실은 진정한 삶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의 배경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이제 로마에 재투옥되기 직전에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뒤에 바울의 최후 서신이고 디모데 전서는 투옥되기 직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디모데가 담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시민들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넘쳐났습니다. 에베소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은 돈을 좋아하는 도시 상인들에게 신전인 동시에 은행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이아나를 숭배하며 부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주요 동기도 물질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채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것을 외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장사가 잘 되어 물질에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물질의 미혹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본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디모데야 내가 에베소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전달하라고 강하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허망한 물질과 우상에 속아서 헛된 틀을 쌓아가는 길을 경계하고 오직 좋은 틀을 쌓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참된 생명의 길을 취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에는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과 명예와 권세
여러 가지 소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에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를 부려워하고 높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내 삶에 들어 가지치기 할 것은 좀 가지치기 하면서 낮추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믿고 나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다윗의 감사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러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가르쳐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어떤 정해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관입니다. 그 소유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7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었지만은 33세, 33세의 나이로 요절하는 그런 일찍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에 그 총애하는 신하에게 유명한 부탁을 하죠, 그죠?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내가 죽으면 특별한 관을 좀 만들어 주게 해라. 그 신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검이나 상아 뭐 외형적으로 굉장히 보석으로 치장한 멋진 관을 상상하면서 왕이 그렇게 명령하려나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알렉산더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입관될 관의 양면에 구멍을 좀 뚫어주게나.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내 손을 내밀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보이도록 해주게. 그래서 온 국민이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빈손으로 갔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매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 위탁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면요, 내가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간에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것은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선행을 행함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은 오늘 본문 한 절에서 네 가지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소유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도무지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리나 금덩어리 서지 않고 보기만 하고 아무렇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돌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어서 아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부지런히 일해서 2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꺼내왔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이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책망한 것입니다.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사용했다가 손해 보았더라도 이만큼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소유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약하라는 말과 또 다른 것입니다.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줄 알아서 선하게 사용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은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물론 선한 사업이지만 이웃을 돕는 것도 선한 사업이요. 복음 전도하는 것도 선한 사업이요.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육신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선한 사업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한마디 위로와 소망의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도 선한 사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은 삭개오는 원래 여리고의 세관장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깁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여서 세금이 엄청났고 삭개오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본문 빨리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고 자기 재산을 절반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뒤늦게나마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교회와 이웃, 이방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수고와 그 선행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참된 생명의 길로 다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좁은 게 고민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창고를 확장하고 많은 소출을 저장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소유가 많아졌으니 이제 앞날을 염려하지 말고 먹고 놀자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팔자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당장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눠주기를 힘쓴다. 만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은 단지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소유를 위탁받은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특별히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도 나눔의 가치를 가지십시오. 나눔의 길에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선행에 있어서 좀 더 너그럽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부분에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동정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을 인생이었는데 영영 희망 없이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동정하고 긍휼히 보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긍휼함, 너그러움, 동정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너그럽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동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행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틀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의 좋은 틀을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쌓음으로써 더욱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생의 축복 외에 내세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 즉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6절에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5장 그 뒤에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맡겨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성도들 아니면 이방 족속 속에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민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내세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세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의 영생을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집착하는 것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실천하면은 천대 만대도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편 37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 당세대에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요, 다음 세대 자손이 받는 축복은 더욱 귀한 거예요.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재물, 재능, 시간, 세상 지위와 권세, 명예, 학식, 건강, 시간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과연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얼마만큼 벌어왔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유명해봤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물어보실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으신지를 볼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 가진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선행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움 동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장래에 자기를 위한 좋은 틀을 쌓아라. 결국 베풀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현세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내게 주신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심으로 이 생에서의 축복과 내세의 복도 겸하여 받는 참된 생명을 취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